음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생의 응답을 이미 받아서 영적인 성전인 것과 영적인 성전인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고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이 간직되는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을 열처녀 비유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종말 여러분 알잖아요. 말세지말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전부 싸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실까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누리기를 실제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때에 말세 곧 말세 지말에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 혹은 말세 지말에 일어난 그때인데 예수님이 많고 많은 비유 가운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혼인 풍습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종말과 자신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습까지도 복음화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결혼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결혼식을 3번 합니다. 신랑집에서 약혼 곧 종혼식 같은 거 한번 하고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하고 그리고 다시 신랑집에 가서 잔치 벌리는 이 식을 3번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몇 시에 온다는 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알고는 있으나 정확히 언제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부집에 신랑이 오는데 도착 시간이 밤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랑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신랑이 오듯이 예수님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결혼식 하면은 신랑 신부가 주인이지만 아니요. 신랑 신부가 그날의 꽃은 맞지만 결혼식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는지 또한 결혼하든지 사람 만나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천국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들러리도 있고 당사자 결혼하는 처녀도 있지만 중요한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는 전부 누굴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특히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각인이 되지 아니하면 먹는 거 자랑하기에 바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자랑하기에 바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 말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 처녀가 똑같이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뭘요? 10명이 기다리는데 5 처녀는 지혜가 있었고 5 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뭐가 똑같아요? 신랑이 몇 시에 어느 때에 오는 줄 모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신랑이 한밤중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광경을 이 열처녀 결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잘 믿었고 지금도 잘 믿고 삶도 비슷하고 세상 살이도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종말에 대해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신 말씀이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급할 때는 5분도 엄청 안 가고 그렇죠? 중요한 거 할 때는 그 시간이 막 1분, 2분도 엄청 긴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우리 하나님만 아시니 그 때를 기다리기는 하되 그 때에 관심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9절에 답이 나오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왜 쓸 것을 사라고 했을까요?
뭘 사라 그랬어요? 기름을 사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때에는 기름이 필요했어요.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등잔에다가 심지 꽂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있으면 밝아졌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또 믿는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산다는 거야? 이렇게 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잠을 잘 때나 먹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어디 가든지 내 속에 100%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아니하면 자꾸 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은 수용하고 포용하되 언약만큼만 100% 강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축복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무슨 뜻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기름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비유법을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자는 그냥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한 5처녀에게 달라고 했잖아요. 슬기 있는 자가 그러면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어요.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그 집 문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 잔치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잔치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잔치를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될 여러분, 화날 때 많고 성질낼 때 많고 안타까울 때 많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지는 걸 보고 앞에 가던 차가 서가지고 사람을 꺼내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트럭이 박아가지고 댕글댕글 돌아가지고 꺼내던 사람까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이도 30대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런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고가 먼저가 아니고 천국 잔치가 먼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기쁘다 기쁘지 않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놓치면
놓치는 순간 여러 번 놓친 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흑암 꺾는 건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위함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가 기름을 사라고 했을 때 미련한 자는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할 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슬기 있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신랑이 안 온다고 분풀이하고 신랑이 안 온다고 화내고 삶이 힘들다고 고함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도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기름 대신 그리스도를 힘들든 안 힘들든 좋든 싫든 어렵든 안 어렵든 지금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슬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의 깨달음입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11절 12절 읽어보시고요.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뭡니까? 감사요, 소원으로 사랑을 행합니다. 많이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도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는 상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면서도 평생 그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상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요, 힘들어요. 우리가 평안해져야 삶도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 강직되어 있으면, 지금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 겁니다. 평안하다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평안하다 해도 경쟁하면 경쟁이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쉽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호흡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먹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직장 나가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가는 현장마다 주의 빛을 비치는 증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고백하는 게 현실성에 떨어져도 부모는 왜 이뻐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 공수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될 것과 안 될 것, 수정할 것과 보완할 것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맞춰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보시고 고백하시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재앙과 저주, 재난이 계속 엄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영적인 힘을 날마다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다. 그릇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건 뭐냐면 전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힘든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나의 환경이 어렵을 뿐이지 이거는 잠시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허락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나를 바라보느냐. 사람들 잘 나가면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걸로 착각하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자족하는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줘도 저 친구는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누굴 주시겠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특별하게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 게 뭐였습니까? 배 만들었어요. 이 배 만드는 게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성령이 곧 생명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옷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골방에서 조용하게 필요할 때만 진짜 나의 모든 흐름의 주리는 그리스도가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못 받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예. 기름을 준비 못했다. 막 그런 거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5 처녀는 누리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또한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지는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억만재앙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 가족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서 지금 현실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구원받은 그 축복의 증거를 감사로 전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같으면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작은 일, 아이성 같은 일은 내가 할 만하고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은 자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문제 있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누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직분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2살짜리, 5살짜리는 과자 있고 지가 원하는 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중직이고 교회의 중직이고 정말 이제는 영적인 힘이나 육신의 힘도 있는데 자꾸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간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전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면 굳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 생명 살릴 때는 현장이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은요, 사단이 호시탐탐 영적인 비밀은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고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그리고 핑계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 받은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거 맡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상관없이 등과 기름을 늘 준비가 되어져서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미련한 자처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슬기로운 천국 잔치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누리는 슬기로운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없는 자가 문제인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 들을 게 아니고 복음 깨닫고 이들을 살릴 기회구나. 예수님 공생애 때도 바리새인들이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지위면 지위 전부를 차지했는데 이들 때문에 열처녀 비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역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스도만 각인하는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잠을 자면 건강해지만 영적인 잠을 자면 어둠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현장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가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면 나는 오늘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이 지혜가 임해되겠구나. 사명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직분 따라 역할을 주었는데 목사다운, 장로다운, 교사다운, 사모다운 이런 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다운이 바로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것 같으면 힘든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이 저분은 구원받은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느낌이 가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명을 알고 있으면 현장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행도 직장도 문제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흑암 현장이 등과 기름으로 밝혀지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누리면서 후대들에게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름 준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 현장에 빛을 비치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차로 세계복음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